찬송 부르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할렐루야. 494장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소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찬양을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라 오래하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구속 못할 죄 힘은 빈손 걸고 앞에 가 십자가를 걷더래. 너희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겨줬소서. 살아생전 천시고 저가 세상 떠나서 걸어가신 주밖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의롭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치우쳐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한 영적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억압의 땅 중국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영혼을 건질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죠. 우리 칭찬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마스터피스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성을 본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시면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라고 온 세상과 우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람이요 사자요 심부름꾼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는 종인데 우리의 자녀의 지위, 친구의 지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러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낸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버러지라고 말을 했죠. 욥은 구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호흡은 그 코에 있냐,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좀 달라졌죠. 희귀한 짐승들은 수를 셉니다. 호랑이가 몇 마리인지 개체수를 세고요. 반달곰이 지리산에 몇 마리나 방사되어져 있는지 수를 세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수를 세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전자 발신기를 부착해 놓고 그 발신기의 전파를 수신하면서 수를 셉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고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지성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멍청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똑같이 된다. 멍청해진다는 이야기. 바보스러워진다는 얘기죠. 미련해지고 어리숙해지고 어려진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니까 이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옷 입혀 주셨잖아요. 근데 영화로움만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놓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의 거부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절기 헌금을 드리고 뭐 목숨까지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원천적으로 달랐어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겁니다. 아까울 수밖에 없죠. 돈 안 되는 거 바치는 거고요. 짐승이 물 가도 놓치는 거, 피를 먹은 거, 신장상 값, 병든 거. 여호와의 전에 바치지 말라고 말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선별하게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요. 왜 받습니까? 그런 걸 가져가기로 이미 전달이 됐으니까. 그럼 전달만 하면 가져가도 됩니까? 그 뒷거리가 있었던 거죠. 구제를 받은. 인간들은 이런 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더러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려버리죠. 성전을 버리시고 나라도 버리시고 민족도 버리십니다. 그게 바벨론 70년입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은 단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아요. 성전의 모양은 짓지만 그 안에 법궤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다 모이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데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피 없는 제사, 지금의 예배와 같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날이 초막절 제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초막절 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모든 젊은이들 다 모인 건 아닙니다만 그 모일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였죠. 외부에서도 오고요. 그 수백 명의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분탄질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말입니다.
하마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습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그 마약을 샀던 봉지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더 까무러칠 일은요. 부처상을 갖다 놓고 그걸 돌면서 춤을 췄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도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지금 그들은 피가 나올 수 없는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통째로 다 했죠. 우리들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우면은 제사를 포기했고 가치 없는 걸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하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칭찬만 듣고 와도 하나님 제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시험 점수를 잘 맞고 왔을 때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좋은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모든 소유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고 성취의 모든 수급자예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쌓아놓는 모든 일들의 수급자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녀석이 아이를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요. 흥망성쇠가 생소하고 회복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은 흠하게 잘렸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럼 금과 은난이 있습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형상을 새겨 만들고 중문을 부어가지고 만들고 금과 은을 깎아가지고 만들고 그럼 뭘 어떤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말도 못하는 우상단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복을 빌고 있고 뭘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말이죠. 한 번은 저쪽 고창 이쪽 지역에 이제 우리 노예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차례를 모이고 가을에 시차례를 모이고 그리고 선운사가 가까우니까 그 선운사에 구경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절 구경 갈 건 뭐 있느냐 그러면은 계곡도 좋고 그러니까 좀 구경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제 절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카드 단말기를 갖고 온 말입니다.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한테 단말기는 시주를 받는 거예요. 원래 절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돈 내고 나오면서 돈 내고 그래요. 대웅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헌금 한 번만 하죠. 그러나 이 불교 신자들은요. 대웅전에 들어가면서 돈 내고 나오면서 돈 내고 거의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거만 손이 안 차니까 중 하나가 카드 단말기를 들고 앞에 서가지고 카드로 시주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기와장 하나하나에다 대고 사람 이름 다 써주고 연금 하나하나에다 대고 가족 이름 다 써주고 말이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그게 보이 있는 줄 알고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런 우상단체가 매체로 이용하죠. 악한 영들은. 실제로 점을 보기도 하고 무당이 구설하기도 하면은 그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접신 무당이 있고요. 접신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알아요. 점 보러 온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어떤 기독교인이 참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점 보러 갔더니 당신은 큰 신이 임해갖고 점이 안 됩니다. 화영수 목사님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 남산에 가서 그러고 와가지고 여전도에 폐쇄됐어요. 지금은 여전도에 활동합니다. 몇 년을 폐쇄해요. 큰 신이 임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점쟁이 찾아가갖고 말이죠. 줄을 서고 여전도에. 그 접신 무당 접신 점쟁이들은요. 마귀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중간 매체 역할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이 말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8절도 나옵니다만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멍청해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친구들 소식을 간혹 들어보면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 그 자녀들을 보면요, 자살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전과자로 있다가 감옥에서 죽고 미쳐가지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람도 여럿 있더라고요.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재앙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그 책을 보면요, 무당이 돼가지고 무당뿐만 아닙니다만 그 구한 말에 있었던 뭐 조선시대에 쭉 꽤 나왔습니다만 현대 문명이 돌아오면서 없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설이도 없어졌죠. 그리고 무당 따라다니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하자면 예능인이에요. 무당 따라다니면서 북치는 사람은요, 따라다니면서 북치는 걸 10년, 15년, 20년 배워야 북잡이는 다쓸 수 있었어요. 장구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달 때 꽃 접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꽃을 아무렇게나 접는 게 아닙니다. 꽃 접는 거 배우려고 10년, 15년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제 꽃 접는 걸 독립시켜줍니다. 그렇게 안 배운 사람은 꽃 못 접어요. 허락을 안 합니다. 이런 희귀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문명화 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의 상황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20사람의 들어가집니다. 책이라는요. 그리고 무당의 자녀들요. 물론 이제 바로 성장해가지고 똑바로 사회인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못 살아요. 근데 무당의 자녀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물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생활이 난잡하고 더러웠던 거죠. 무당들이 음란했던 겁니다. 그 하는 짓도 그렇게 더러운 짓인데 생활조차 깨끗이 못하니까요.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 16장 9절을 보면요,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했죠. 역대 17장 6절을 보면 전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전심을 다한 아사왕도 이방 제단과 신당을 다 파괴했고 제단과 신당과 추상을 찍어가지고 회폐했고 바알과 아세라 태양상을 전부 끌어내가지고 불사답니다. 그 4.4 제위 기간 동안 그가 말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 이전에 아주 풍성함을 주십니다. 요사와 요시야, 히스기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 토일들의 행동 하나가 우상을 쳐서 회면합니다. 심지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도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덤까지 파헤쳤어요. 하나님 분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 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일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올곧게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와 야합하지 않게 하시며 불신자와 인생의 먼지를 같이 매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어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복 내려주시고